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18일 주일에 주셨던 요엘서 3장 9절로부터 21절을 통한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는 그 순간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천재지변과 역사에 없었던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처음엔 기근으로 찾아오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 또 그래도 회개가 없으면 전쟁으로 찾아오고, 또 회개가 없으면 결국 이방의 노예가 되는데요. 심판 때에는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회복 때에는 이제 심판의 도구로 활용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중예언, 삼중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시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시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나라들을 먼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3절에 백성을 잡아 인신매매를 하고 또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고 한 장면 5절에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먼 헬라 지역으로 노예로 파는 장면이 6절에 그러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꾸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해 팔려간다는 예언을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고 또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저들도 전쟁에 눈이 어두 이제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단번에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연합군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또한 그 사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의 또한 묘사가 또 예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에도 나오는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라고 말씀해서 해와 달 천재가 변하고 뭐 하늘이 녹는다는 표현도 하고요. 또 그 빛을 잃는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일괄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특별한 장소와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서 이게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심판하시는 골짜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란 골짜기가 나오나? 예, 그런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등장하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브라가 골짜기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의 연합군을 이뤄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야 찬양대를 앞서서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찬양대를 최전방에 세워 전쟁이 임하는데 놀랍게도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후에 그 골짜기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에서 브라가 골짜기라 짓죠. 그런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동편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만국 백성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장소의 모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명히 연관돼 있구나. 그리고 심판의 장소와 함께 때도 알려주시는데 보라 그날 곧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인지를 알라는 유혹인데요. 그러나 성경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곧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살도록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곧 오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고요. 그래서 그날이 빛과 낮의 자녀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부터 5절의 말씀 분명히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또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피난처와 산성이라고 들어도요. 우상 숭배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런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 경고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산성으로 정말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정말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알 것이라 말했는데 이 두려운 순간이 주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즘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요즘 에레미야를 따라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빌기만 하면 복을 준다는 몰래 아몬과 같은 우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고 못 들어서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것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육체를 위해 쏟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평화의 복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또 주님의 피난처와 산성으로 우리의 임하게 될 사람들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거고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영혼의 추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지난주 요에서 2장과 연결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성령이 임해서 로마로 향해서 갈던 칼을 묶고 보습으로 바꾸고 또 복음으로 로마를 정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적인 대장간이 돼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쏟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평화의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